오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에 관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은사받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국한하고 있고, 나는 이 일에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다른 일에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 앞에는 모두가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남겨진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나는 너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래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늘 부모의 말씀에 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머니 죽음 앞에서만큼만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청개구리가 거꾸로 들을 줄 알고 그 무덤을 물가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왠지 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순종하고 산이 아닌 바닷가, 물가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는 울부짖는, 그래서 청개구리의 소리가 그렇다라는 그냥 사실이 아닌지 모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이자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일생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가 고린도라는 것을 도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 이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7년경에 이 아우구스투 황제는 이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방의 그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는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이 로마 제국 안에 그 부유한 도시 가운데, 여러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곳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이 그리스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도시 중에서도 이 바닷가, 무역, 그 배가 많이 다니는 항구를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그 술집이나 태평한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이 잘록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서 양쪽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태평한 지역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또 더군다나 두 군데의 항구가 있다 보니까 또 배들이 많이 순례하는,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태평한 곳들이 워낙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창녀 1000명이 신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지성적인 도시였던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또 이 고린도로 왔지만,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너무나 태폐하고 복음조차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아테네 아단에서 이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왜 이게 복음의 열매가 거치지 않는가라는 그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으니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텐데, 이 도시를 보자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그것을 보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동역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사실은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절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클라우디오라는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를 떠나라는 그 명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이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이 1100km 넘는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이 고린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황제에 의해서 이 강제로 추방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왔지만 그곳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름대로 이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또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제로 그 유대이다 보니까 이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정되게 생활했고 안정되게 삶의 터반을 잡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새로운 곳을 떠나야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널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부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나에게 귀중한 동역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같은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튼튼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서 보내온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또 선교를 위한 기도는 정말 선교지를 위한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차츰차츰 그 번역들을 넓히면서 우리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헌금하며 그분들과 동역해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더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었다면 이 고린도에 와서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는 이곳에 와서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아덴에서 그 열매를 많이 못 거뒀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아픔과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지만, 고린도의 사정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약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지원받아서 이제는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그 일에 힘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내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함으로 너에게 가려고 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옷을 터는 것은 이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손님을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의 먼지를 곳에 털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믿고 영접하면 좋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데 전도리를 주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던지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지 말 것은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육적인 저주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처럼 잃어버린 양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울을 이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그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배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옮겨 회당 옆에 있던 이 유스도라는 집에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를 비방하고 대적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배적하고 대척하고 비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일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배척하고 비방하지만 그가 가서는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될 것이고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아,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나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천국 복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게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씨앗을 뿌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느 때도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는 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녀 하나를 어렸을 때 키워서 잘 성장시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가르치고 세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이 함께 동역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까지 용기 잃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담대하게 복음 붙잡고 나가라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바울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바울도 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큰 마무리되는 가운데서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TV에 나오는 목사들의 잘못된 모습들, 행실들,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이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까? 바울이 나를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다면 그 고린도 안에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회개했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더 많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또 다 바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진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 전도에 대한 또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전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입술을 여는 것은 우리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과 무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많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맛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꼭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것이 너무나 좋으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 사람은 서약합니다. 내가 보고 그 목격한 것을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나서 내가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가장 전도의 강력한 힘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를 비방하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보다 학문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상적인 학문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야 되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모든 삶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또 명령을 잘 순종하여서 천국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